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죠. 자라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자라가도록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온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준비되지 않았고 연약한 모습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이 결론을 정해 놓으시고 여기가 결론이 있는 곳이에요. 결론을 정해 놓으시고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런 굳은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 결정해 놓으시는 데까지 아브라함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부를 결정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부를 이미 결정해 놓으셨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일이 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18절에서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세요.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강대한 나라가 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또 하나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도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다 결정해 놓으시고 반드시 이렇게 내가 이루어 가겠다,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일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에 아버지들도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세요?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좋은 것을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결국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미 결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를 보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애굽 왕의 명령이 아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러나 부모에 의해서 3개월 동안 겨우겨우 살아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부모가 더 이상 지킬 수 없어서 갈대상자에 놓고 이제 나일강에 흘려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다행히 애굽 공주의 눈에 띄었고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랐어요. 40여 세가 되었어요. 그때 이
이 모세는 자라가면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폭행하니까 그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대신 복수해 주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몰래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요. 그런데 그것이 들통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양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보세요. 40년 동안 양을 치며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반드시 애굽에 돌아가리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 내가 이제 그냥 이러다 죽겠구나, 뭐 이러다 이렇게 살다가 뭐 끝나는 거지, 뭐 아무런 계획이 모세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40년이 흘렀을 때,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셨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40년 전에. 그러나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40년이 흘러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해 놓으셨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그때 여호수아는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라, 강해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돼요.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하셨어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베드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세워가도록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복음을 위해 애쓰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때 바울은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또 감옥에 잡아넣기까지 그는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핍박했던, 자신이 핍박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멈추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성도들을 보면 이미 살았던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없는 이미 살았던 성도들,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앞으로 살아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살았던 성도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앞으로 살아갈 성도들의 모든 인생을 다 결정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계시록 7장 9절 10절이에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땅에 살았던,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 살아가게 될 모든 성도들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결정해 놓으셨잖아요. 결정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결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미 결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믿음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했어요.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믿음만 쏙 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생각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이 없는 사람이 돼요. 무슨 인생을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도 않고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이 알지도 못하는 길을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믿음을 빼면 이상한 사람이 돼요. 계획 없는 사람이 됩니다. 생각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믿음을 넣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줄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믿음이 있을 때에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완벽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완벽한 길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완벽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끔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없는데 아니야 믿음으로 믿음에 막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는 게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있는 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있는 것을 결국 보게 되고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수가 있어요. 집에 수도꼭지도 있어요. 근데 수도꼭지를 틀었더니 물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일일까요? 지하수와 수도꼭지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도 있고 수도꼭지도 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것은 연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수도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이미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이 지하수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내가 그 지하수 물을 얻게 되는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에 의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되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계획이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그 길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자라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너도 그렇게 살아내라 라는 의미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거는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 성경에서는 의와 공도로도 표현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정의와 공의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그 표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이 공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법령, 재판, 심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즉 이 두 단어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 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정부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건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식이 공의와 정의로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만들고자 하는,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내 나라, 하나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설명하자면 이 공의와 정의는 기초, 이 공의와 정의의 기초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위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위에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너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살아가도록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은 아직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겠다. 하나님께 계획하신 이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 여기까지 가도록 내가 너를 계속 이끌어 가겠다. 너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아브라함이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관심, 이 의로움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 50명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십니까?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좀 보면 아브라함이 주제 넘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제 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정의와 공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시기 지금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도 만족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요청을 허락하세요.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명을 찾으면 그래서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지금 50명만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50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의인 50이 있으면 네가 말한 대로 50명이 있으면 다 살리겠다.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걸까? 어떤 삶?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단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희생이셨습니다.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삶은 죄인들의 회복을 목표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고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그 수고를 결코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된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가 바로 그러한 나라니까.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을 위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을 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오직 정의를 행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래서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 중에 악인을 심판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악한 것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 감정이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내가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 그대로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나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심판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위해,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성도로서 우리도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도구로, 또 구원의 통로로 쓰여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의미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뭐가 아까 필요하다고 했죠?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걸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힘들었어, 이게 끝이에요. 즐거웠어, 이게 끝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하셨구나.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6번이나 간구했어요. 의인 50명이면, 의인 45명이면, 의인 40명이면, 30명이면 이러면서 10명이면 여기까지 내려와요.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아브라함이 6번이나 간구하고 있잖아요. 6번이나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완벽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지금 성숙해 가고 있어요. 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14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모습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긴 있었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이 18장에서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롯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소돔에 있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성읍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 아들 언제 생기냐 이렇게만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도 다른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자라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21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21절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가서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죄에 파묻혀가는 열방의 영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가서 보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가겠다, 가서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가야 된다, 가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죠. 직접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라는 거예요. 가서 보고 확인하라는 거죠. 여러분 보지 않고 이야기만 듣는 것과 직접 가서 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있으면 너가 원한 말, 너가 요청한 대로 기도한 대로 들어주겠다. 아무도 멸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나 없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곳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가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듣기만 하는 것과 직접 가서 보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교 편지를 통해서 소식을 듣는 것과 직접 그곳에 가서 보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직접 갔다 오시는 분들은요, 기도가 그냥 나와요. 아, 기도가 필요하구나,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직접 가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다르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듣는 것과 가서 보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직접 체험해야 보는 게 있어요. 직접 체험해야지 그때부터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가보시면 기본적으로 날씨가 덥단 말이에요. 관광을 가는 것과 선교지 현장을 가는 게 완전히 달라요. 관광을 가서는 더워도 뭐하기 때문에 덥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덥지만 구경하고 즐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런데요, 현장을 가보세요. 선교 현장을 가보세요. 야, 이렇게 더운데 선교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것의 환경이 어떤지, 문화가 어떤지, 민족성이 어떤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를 가봐야 내가 느끼고 와요. 그래서 갔다 오면 기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돼 있단 말이죠. 왜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가보니 열악하구나. 가보니 기도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온단 말이죠. 여러분, 선교 현장을 다녀오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한 단계 성장해 가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하지 못했던 그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네. 가서 직접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도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고모라의 멸망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해를 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막과 같은 곳이 회복되고 어둠의 땅에 빛이 비추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서 보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건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영적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시는데 어디까지 자라가게 하실까? 어디까지?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상태는 그렇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완벽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라가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자라가게 돼요. 그 자라가는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얻었어요. 100세 때 이삭을 얻었어요. 죽음, 나을 수 없는 몸에서 이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아들을 칼로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들이 없어가지고 사라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계속 살았잖아요. 이 롯이 나의 상속자가 될 거야.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거야.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가 될 거야. 이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믿음 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삭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흉내내기 어려운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이렇게 믿음이 좋아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계속해서 봐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지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고 아브라함이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 1, 2, 3절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75세였어요. 25년이 흘러왔단 말이에요.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라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 때에 아들을 얻고 또 그 100세 이후에 아들이 어느 정도 10대였거든요. 이삭이 10대, 또 시간이 흘러서 10몇 년이 흘러서 또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왜 드릴 수 있었어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이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이 있어야만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아요. 연결되지 않아요.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살리시기로.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냥 살려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살려주시겠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성장해 갈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결정해 놓으셨고 그것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떤 부분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실까요?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또 기도의 깊이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 그것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루하루 그냥 지나가게 돼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확보하셔야 됩니다. 결정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그 시간만큼은 내가 반드시 기도하겠다라고 확보하지 않는 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깊이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또 예배자로서의 태도, 섬김의 태도가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성품이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가고 있구나. 내가 결정한 대로 그렇게 꾸준히 자라가고 있구나. 아직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내가 기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